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누가 목자님하고 새롭게 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오늘 이루어진 그런 날이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7절이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제목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7절 한 목소리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잃은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실존의 모습과 이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뜨겁게 영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공인된 죄인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뜨겁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사랑의 천국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산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생각하고 죄인들과 물들지 않게 해서 죄인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이스라엘 가보면은 중앙 고원지대에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해발 500m 정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주로 목초지에서 양을 칩니다. 그 양을 칠 때 한 조가 보통 서너 명의 목자로 구성되어 양들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낮에 양들에게 자유롭게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포를 들어가는데 우리의 양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때 목자들은 양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의 문에 서서 몇 마리가 지나가는가 이렇게 세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세던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당연히 목자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양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남아있는 99마리에 비해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까지 한 마리쯤 잃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99마리가 있잖아. 그러면 내 말을 안 듣고 잘못대로 나갔으니까 실컷 고생하다가 이리가 잡아먹고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들에 두고 무조건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이렇게 실리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한 양 그 자체 그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99마리를 귀중히 여기는 만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하나하나를 귀히 여깁니다. 부모는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 하나쯤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시온성에서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에 갔는데 우리 강요사 목자님 자녀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 가운데 중간인 혜인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금방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사 목자님, 아비알 목자님이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막 이제 도인자들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혜인이 어디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주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재밌게 놀던 것을 다 멈추고 모든 도인자들 어린이들까지 혜인이를 찾으려고 가지고 그 넓은데 막 그래 다행히 찾았죠. 찾아서 이제 지금 얻고 있지만은 그래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면 3명이나 있는데 한 명 정도야 뭐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쯤이야 하며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히 오늘날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하나의 가치는 더욱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어야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도 하나는 전체의 총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찾아내기까지 찾는 마음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되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기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찌하든지 찾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가 봅니다. 목자는 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진심을 다 썼습니다. 그만큼 그 양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의 기쁨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양을 발견했습니다.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다는 것은 헬라 언어로 보면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리가 그 양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자는 마음의 기쁨을 도저히 혼자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여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 비해서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품을 떠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인과 같이 힘이 없는 방랑객이 되어서 유리방랑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인생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드라크마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 화폐 동전이고 한 데나리온, 이제 드라크마는 헬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였는데 같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10만 원 정도 된다 이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유대사에서는 신랑이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즉 신랑 될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신부에게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10드라크마의 은전, 드라크마는 이제 은으로 만든 돈인데 알렉산더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를 깨서 10개를 한 꾸러미로 만든 것입니다. 이 애물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신부는 이 애물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만일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경홀히 여겼다 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드라크마를 깬 이 애물을 머리에 쓰는 이렇게 베일의 위에다가 엮어서 늘 이렇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애물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전체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10드라크마는 강도나 도둑들도 결혼 애물임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가져가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머리에 10드라크마를 두르고 지니면서 심지어 잘 때에도 이렇게 두르고 잘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통의 드라크마이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찾다가 안 보이면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결혼 뇌물로 받은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면서 온 집안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전한 10드라크마를 이루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너무 기뻐서 부엌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 역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개는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거스틴 한 사람에게는 당시 기독교를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삼열 선교사님 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한 사람 회개가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어두운 밤하늘에 진리의 등불이 하나 밝혀집니다. 그러면 주위가 환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셋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서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 줄거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고 율법적이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형과 달리 자유분방하여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대를 하고
한 달에 소감 한 편을 깊이 있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가 충만한 7부 주일 예배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의학을 전국에 한다며 아이 멘토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으로 느껴서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지개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동경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나는 어디까지나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하며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버지께 큰 마음을 먹고 나가 말했습니다. 그 둘째가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돌아가신 후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보통. 그런데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고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심히 책망하고 그 요구를 한마디로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결국 자기를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잃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전부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더니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여기서 먼 나라는 뜻은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벗어난 그는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자유는 방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음란한 도시적 분위기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생활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특급 호텔에 가서 춤을 추며 고급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정욕의 죄를 지며 마구 놀아났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여 판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허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재능, 젊은 시간, 물질 등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귀중한 젊음과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유는 방탕한 자유가 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허비하게 됩니다. 허비란 말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에 귀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실해 보여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많은 재물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을 정말 쌓을 것에 쓰지 않고 그 인생에는 반드시 궁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이제 큰 혁명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그동안 주위에 붙어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더니 결국은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대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 땅에서 굶어 죽게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아버지 품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이제 정신이 났습니다. 심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자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음침한 대지 막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비칠 때 고향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얼큰한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먹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꿀꿀거리는 이런 돼지 대신에 사랑스러운 양들이 음매매하면서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돼지 주인의 무서운 질책과 협박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의 행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풍족하고 은혜도 풍족하고 말씀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의 자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만 하지 않고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이 없어서 자신의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고 몸도 씻지 못했습니다. 그는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그대로 입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과 몸에서는 돼지 오물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겁 없이 두 손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의 국민만을 바라며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실로 이대한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그는 탕자에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한 바로 이런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방향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 후반 다시 읽어볼까요? 아직도 시작.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직도 거리 가운데 누더기 옷을 입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 나와 길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첫째, 둘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이라면은 세 번째 비유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상처나고 더럽고 몰골이 흉한 아들을 그대로 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셨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에 둘째 아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긴 영혼의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한계가 없는 사랑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아버지는 그를 어떤 자로 대우해 주셨습니까? 22,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22, 23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인 좋은 옷을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 강의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인생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죄로 인해 망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대접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은 자식이나 잃은 자식으로 여겼는데 살아서 돌아와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겼으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지난날의 생활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살아 돌아온 사실을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과 오늘의 죄인들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특히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인생의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함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으신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며 사랑하신가를 표기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